두 번째 시간은 우리 맨투맨 교환 실습인데요. 뭐, 앞 강의하고 좀 다르게 좀 서로 인터랙션 하면서 좀 이렇게 나누면서 이렇게 좀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질문을 좀 많이 드릴 텐데, 질문을 좀 이렇게, 여기 참여하신 분들, 훈련생분들이 좀 같이 답도 하시면서 그렇게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제가 어색하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에 말씀드렸듯이, 예, 더불어 순원, 예, 질문의 힘. 두 번째, 이제 질문의 힘에 대해서, 우리, 사실 뭐, 맨투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뭐 방법들이 있고, 또 이미, 잘 하시는 순녀님들도 계시고, 여기 계신 분들도 잘 하실 텐데, 제가, 뭐, 여러 가지 것 중에 가장 좀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이 절대적인 건 아니고 이 질문을 잘 활용하시면 맨투맨을 진행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를 했고요. 이 질문과 더불어서 아까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예화라든지 아니면 성경 말씀을 구체적으로 잘 해석을 하신다든지 여러 가지 도구들을 통해서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질문이고요. 질문을 잘 활용하시는 거를 위주로 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도구가 바로 질문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만남에 있어서 인사를 나누지 않습니까? 인사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질문이죠. 인사가 처음에 어떻게 하죠, 저희가? 네, 이럴 때 누군가 대답을 해주셔야 제가 이제 당황스럽지 않고, 아무나 좀 대답을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김상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라고 질문을 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도 질문이죠, 어떻게 보면. 안녕하세요. 예. 그래서 대화의 시작은 어떻게 보면 질문에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어요. 특별히 잘 알지 못하는, 거리감이 있는 분들한테 대화를 할 때, 질문이 대화의 시작인 것 같아요. 예. 저는 장은석임이라는 짧은 글 속에도 대화 속에도 이걸 가지고 많은 질문을 통해서 많은 대화를 시작을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질문을 잘 하시면 우리 맨투맨뿐만 아니라 사회생활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예. 저는 성격상 며칠을 저 혼자 지내도 아무 부담감 없는 그런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너무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인데요. 그래 반대로 많은 사람들 만나기 너무 싫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맨투맨 하면서 제가 180도 바뀌었는데요. 저는 어떤 사람을 만나도 부담이 없습니다. 특별히 처음 만나는 사람, 어떤 사람을 만나도 대화가 자연스럽게 가능합니다, 이제. 예. 그게 어떻게 보면 질문을 많이 하고 또 듣고 어떤 그런 맨투맨의 덕이 아닌가 싶은데요. 예. 누군가 저한테 장은석입니다라고 소개를 했을 때 이걸로 어떻게 보면 대화를 이제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네. 어떤 질문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여기는 이제 이승윤 형제님부터 한 분씩 질문을 저는 장은석입니다라는 걸 가지고 돌아가면서 질문을 하나씩 해주시죠. 아, 그러세요? 어디 사십니까? 이름과 관련된 질문. 아, 이름이요? 네.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상만 형제님. 예, 어디 장시세요? 네. 제가 썼던 첫 번째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딩동댕 맞히셨습니다. 어디 장시세요? 네. 네, 또 다른 분, 네. 오늘 간증해 주셨던 이현주 장님. 네, 한자로 은자와 석자가 어떤 한자 쓰세요? 네. 역시 탁월하십니다. 제가 준비했던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네. 또 간증하셨던 김경화 자매님.
은석이란 이름이 참 예쁘시네요. 네, 칭찬 감사합니다. 질문을 해주시죠. 음, 이름과 관련된요? 네, 네. 누가 지어주신 이름이신가요? 아, 네, 맞습니다. 제가 질문 리스트에 있습니다. 네, 네. 네. 사실은 예, 질문이 여러 가지가 가능하죠. 어디 장씨인가요? 한자로는 무슨 뜻인가요? 이름에 특별한 뜻이 있나요? 누가 이름을 지어주셨나요? 형제들이 사용하는 돌림자가 있나요? 자녀의 이름은 누가 지었나요? 뭐 이런 이름과 관련된 여러 가지 대화가 가능합니다. 어디 장씨인가요? 그래서 뭐 어디 장씨다라고 하면 혹시 고향이 그쪽이신가요? 그곳에서 태어나고 자라셨나요? 뭐 자연스럽게 다른 대화를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한자로는 무슨 뜻인가요? 예, 어떤 뜻을 얘기하시면 그러시군요. 네, 그러면 그 이름을 누가 지어주셨나요? 예, 그러면서 그분의 과거를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기게 됩니다. 형제들이 사용하는 돌림자에 대해서는 형제를 파악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이분의 형제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또 자녀의 이름도 물어보시면서 자녀는 그러면 어떤 이름을 지어주셨나요? 자녀의 가족 관계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이름만 가지고도 사실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할 수 있고 또 그분들의 가족 관계라든지 그분들의 뭐 과거라든지 이런 것들 뭐 배경 이런 것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관심은 진정한 질문을 가져온다. 그래서 질문을 잘 하시려면 관심을 정말 잘 두셔야 됩니다. 억지스럽게 하면 안 되고요. 관심을 잘 가지셔야 합니다. 지지난달에 이제 제가 회사에서 이제 교제하는 형제님 계신데 이제 작년에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지지난달에 갑자기 이제 교제하는데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수녀님 제가 이번 주말에 아내랑 집을 보러 다녀야 합니다. 집주인이 들어와서 살아야 한다고 해서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관심을 가지면 질문이 나오게 돼 있죠. 예, 어떤 질문을 제가 했을까요? 홍종호 형제님.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어떤 질문을 했을까요? 어디로 이사하기를 원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가 어디로 이사하길 원하냐. 예. 그 다음, 조정형 형님. 저기 그 돈은 얼마 정도 준비되고 있는지. 그렇죠. 아주 중요한 거. 재정적인 거 물어볼 수밖에 없죠. 예. 예. 대출을 얼마나 받아야 되는지 물어봤습니다. 또, 김효영 자님. 집 이사는 언제 해야 합니까? 물어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당장 나가라 그러는데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예, 그걸 물어봤죠. 네. 또 최정희 자매님. 관심 없네. 이사를 하든 아니, 말든. 제가 생각했던 질문들이 다 나오셔서 그러네. 매매로 하실 건지 전세로 가실 건지. 그렇죠. 네, 맞아요. 매매로 월세로 갈 건지 집을 사러 갈 건지 그게 궁금하죠.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제가. 네. 박병찬 형님. 네, 잘 안 들립니다. 네. 마이크가 꺼진 거. 네, 잘 안 들리면 다음 기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세요. 네. 네. 네, 상처받지 마시고요. 다음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들립니다, 지금. 네, 한번 마이크 이후에 기회가 많으니까요. 다음번 질문 선생님 그 마이크 조정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순원이 이사를 간다 그래가지고 집을 이사를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정말 걱정스럽게 많이 질문을 했어요. 언제까지 집을 비워달라고 하느냐 도대체. 어느 동네로 알아볼 계획이냐. 왜 그 동네로 갈 거냐.
그다음에 전세로 갈 거냐, 원세로 갈 거냐, 집을 살 거냐. 그다음에 예산은 어느 정도 생각하느냐. 혹시 대출 받아야 되느냐. 요즘 대출 받기 어려운데 괜찮겠느냐. 예산에 대해서도 물어봤고요. 가장 중요한 거, 아내와 다투지 않았느냐.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이사를 또 가야 된다니 아내와 다투지 않았을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내와 다투지 않았느냐. 이게 물어봤어요. 네. 이게 다 기도 제목입니다. 예. 그래서 제 다음번 만났을 때 제가 이 그대로 물어봤어요. 예. 저는 기도를 했으니까 기억을 하게 되겠죠. 그대로 물어봤어요. 계획한 대로 그 동네에 집을 받느냐. 날짜가 잘 맞춰지게 했느냐. 그 다음에 전셋집이 있더냐. 다 물어봤어요. 또 결국에 제일 중요한 거, 아내와 다투지 않았느냐. 사실 제가 집 보러 다니면서 아내와 많이 다툰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물어봤어요. 내일처럼 생각하고 물어봤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런 문제들이 순적하게 계획된 대로 잘 하도록 내가 기도하겠다, 기도하마라고 해서 기도하고, 예, 지난달 3월 25일 날 이사를 잘 했습니다. 네, 이사를 잘 하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이사를 잘 했는데 마찬가지로 이게 질문을 한다는 게 사실 내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순원들도 반대로 순자님이 내일처럼 이걸 생각을 하고 계시구나. 그리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정말로 친밀해지는 것 같고 가까워지는 것 같고 그러면서 순장과 순원이 정말로 이 공동체가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많은 질문들을 관심 속에서 잘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직장 생활의 팁 중에 하나인데 상대하기 어려운 사람과의 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대화를 여는 것도 질문입니다, 사실. 여기 제가 얼굴을 가리긴 했는데 몇 년 전에 저희 부서장님이세요. 저를 굉장히 싫어하셨습니다. 저희 부서에 오셔가지고 저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굉장히 저를 싫어하셨어요. 대화가 안 돼, 대화가. 이분은 또 뭐 하늘의 기운을 믿는 그런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저를 굉장히 싫어해요. 대화가 안 돼. 그래서 일로 이렇게 대화를 하려고 하는데도 굉장히 저한테 까다롭게 하셨어요. 그래서 대화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 어려운 사람하고는 대화를 안 하면은 좋겠지만 안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같이 부서에 계신 분인데 대화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까 굉장히 기도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제가 저 부장님과 좋은 관계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이분이 골프하고 낚시를 엄청 좋아하세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대화거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골프하고 낚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질문을 하게 됐냐면 주말마다 이제 골프 아니면 낚시를 가거든요, 이분이. 그래서 만약에 이제 주중에 와서 이제 제가 보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보고 들어갈 때 부장님 이번 주 어떻게 골프는 어디로 가셨나요? 날씨는 어떠셨나요? 뭐 이렇게 해서 가볍게 질문을 해요. 그러면 거기에 이분이 좋아서 대답을 하십니다. 이번 주는 어딜 갔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제가 또 이어서 누구랑 가셨나요? 가서 뭐 어떤 일이 있으셨나요? 분위기는 어떠셨나요? 이렇게 해서 뭐 하다못해 골프 장비, 낚시 장비, 그 다음에 뭐 낚시를 갔다 그러면 어떤 종류의 물고기를 잡으셨는지. 그래서 저도 어느 정도 골프하고 낚시 제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골프하고 낚시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제가 알 정도가 됐어요. 이거에 대해서 자꾸 질문을 드리고 이분은 좋아서 그거에 대해서 답을 하십니다. 근데 이 사진은 뭐냐면요. 그러면서 저하고 대화하기를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이분이. 그래서 연말에 회식하는데 저보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회식 자리에서 같이 부서원들을 위해서 이제 제가 함께 축복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위해서도 기도해 달라고 꼭 내용을 넣어달라고 이렇게 하늘의 기운을 믿는 분이시지만 그래서 두 손목을 기도하는 장면을 저희 부서에 한 직원이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내줬어요.
대화하기 어려운 사람도 질문을 하고 관심을 가져주면 대화를 합니다. 이게 또 질문이 좋은 게 저는 질문만 하면 되고요. 이야기는 누가 합니까? 상대가 합니다. 상대가. 뭐 저희가 회식 자리에 가서도 막 사람들 이야기 하잖아요. 뭐 저희가 이야기를 주도할 필요가 없고요. 좋은 질문을 던지면 됩니다. 그러면 상대가 막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회식 자리에서도 제가 이제 술을 안 먹는다고 뭐 기죽어서 그냥 조용히 있으면은 사실 되게 안 되잖아요. 좋은 이슈거리를 제가 생각을 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상대한테. 너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의견을 갖고 있는 이런 자꾸 질문을 합니다. 개인적인 질문도 하고 아까 전에 그 뭐 이름도 얘기한 것처럼 이름도 갖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질문만 하고 상대는 이야기를 하니까 굉장히 편해요. 들어주면 되니까. 그리고 그걸 들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또 잘 알게 됩니다. 그래서 또 다음에 전도할 기회가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이라는 게 굉장히 유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대화하는 거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질문을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뭐 전도하는 데서도 질문이 굉장히 활용이 좋은데요. 처음 만나는 사람이 종교적 배경이나 영적 상태를 알 수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을 딱 하면 이분이 어떤 상태에 있구나라는 거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가 있는데 어떤 질문일까요? 박병찬 형제님. 지금 스피커가 되시는지 모르겠네요. 좀 수정이 되셨나요? 네. 한번 말씀 한번 해보시겠어요? 들리시나? 박병찬 형님 말씀 한번 해보시겠어요? 여전히 안 들립니다. 네. 아쉽습니다. 네. 일단은, 다른 분. 어떤 질문이 있을까요? 주말에 뭐 하세요? 네, 정답입니다. 오. 주말에 어떻게 지내시는지, 이번 주말에 뭐 하셨는지. 이 질문을 합니다, 저는. 네. 그러면 뭐 가족들하고 그냥 어디 놀러 갔는데요. 많이 교회 갔는데 이러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리고 즉 바로 얘기 안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근데 그러면은 상대가 어떻게든 저는 가족들하고 놀러 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 얘기할 차례가 되잖아요. 그럼 저를 소개합니다. 저는 주말에 가족들과 교회를 갑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또 함께 나누고 이렇게 하고 대부분의 시간을 교회에서 보냅니다. 라고 해서 저의 영적 상태도 소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가 그 얘기를 듣고 그래요? 저도 교회 다닙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이 질문 하나가 사실은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대화를 가능케 하고 또 우리가 목적한 바를 이루게 하는 또 그런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질문 활용을 아주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맨투맨에 있어서도 이제 저희가 이제 질문을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혹시 이 교재는 다 받으셨나요? 받으신 상태인가요? 못 받으셨군요. 이제 이 교재를 받으시게 될 텐데요. 이제 저희가 이 맨투맨을 잘 하실 수 있도록 교재를 이제 새롭게 개편을 했는데 그 질문 형태로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고 답하고 질문을 하고 답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맨투맨을 진행하실 수 있도록 그런 형태로 만들었는데요. 오늘 이제 그 예를 하나 제가 이제 같이 나눌 거고요. 그래서 이제 사전에 이제 준비하실 것은 맨투맨을 통해서 이제 전하려는 내용들을 기본적으로 이제 2-3가지 정도 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수하러 왔다가 이제 물만 먹이는 일이 생기면 안 되고요. 반대로 또 완전히 때를 베끼겠다. 그래서 대여섯 가지를 한꺼번에 다 전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2-3가지 정도만 생각을 하고 계시고 저는 진도대로 다 안 나가더라도 상황을 봐서 순원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때문에 다른 이야기가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 이야기를 먼저 듣고요. 제가 2-3가지 준비했다 하더라도 한 가지만 전하고 마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2-3가지만 하되 꼭 계획한 거를 다 하려고는 생각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편하게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거에 맞춰서 핵심 질문들을 좀 잘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질문에 맞춰서 그 결론에 이르도록 맨투맨을 머릿속에 그리시고 잘 진행을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환 작성과 진행의 질문은 이제 저는 이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질문에 관해서 진행하는 것들을 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질문의 틀은 이제 세 가지인데요. 여러분들 이제 BTC 1을 하실 때 그 기납법적 성경 공부를 하셨죠? 안 하셨나요? 요즘은 안 하나요? 네, 갑자기 당황스럽습니다. 그 기납법적 성경 공부의 핵심이 세 가지인데 첫 번째가 관찰입니다. 관찰. 관찰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잘 관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해석입니다. 해석. 그래서 그 관찰 속에서 어떤 의미를 찾는가, 의미를 찾고 깨닫는 게 이제 해석이고, 그다음에 마지막이 뭐죠? 적용입니다.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까? 이 세 가지가 이제 기납법적 성경 공부의 기본적인 단계인데, 마찬가지로 순원이 이 단계를 밟아갈 수 있도록 질문을 해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스스로 관찰을 할 수 있지만 순원은 관찰을 잘 못하니까 관찰을 할 수 있도록 질문을 해주는 거죠. 그게 기본적인 게 있고 또 이 의미가 이 관찰한 것 중에 관찰한 내용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를 순원이 스스로 생각하면 좋은데 잘 못하니까 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질문을 던져주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거를 어떻게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을까라는 거를 순원이 적용을 잘 할 수 있도록 질문을 해주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관찰, 해석, 적용의 단계를 내가 질문을 통해서 대신 밟아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찰 질문은 문장을 보고 바로 답할 수 있는 간단하고 쉬운 질문을 던져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보고 하면 되니까. 그게 관찰 질문이거든요. 그게 뭐가 보이시냐,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라고 그런 질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석 질문은 이제 순원이 조금 생각을 해서 답할 수 있는 질문. 그래서 그 질문을 하되 맨투맨의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전하고자 하는 주제 있잖아요. 이 주제를 순원이 대답해서 생각을 해서 답을 하면 그게 베스트죠. 순원 스스로가 그 핵심적인 내용을 얘기를 했으니까. 근데 만약에 그걸 대답하지 못했다. 그러면 순장인 제가 그 답변을 잘 다시금 유도해서 핵심적인 내용을 제가 전달을 해줘야 됩니다. 형제님은 이렇게 생각을 하셨군요. 저는 여기서는 이건 이렇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의 핵심적인 의미는 이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핵심적인 내용을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 전달한 핵심 내용을 기반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해서 순장 개인의 간증이나 예화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도전을 하고 그러면 형제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해서 자연스럽게 적용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 만나시는 이제 저하고 교제하고 얼마 안 되신 분들한테는 아까 어떻게 보면 제가 뭐 핵심적인 내용을 좀 전달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요한복음 5장을 제가 항상 나누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5장이 뭐냐면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이 동할 때에 가장 먼저 가는 사람은 거기서 병이 낫기 때문에 병 낫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다 그 모습을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병자한테 이렇게 물어보죠. 네가 병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을 때 병자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7절에 보면 물이 움직일 때 저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다른 사람이 먼저 갑니다.
결국에는 자기는 갈 수 없는 이 상황을 이제 한탄을 하죠. 근데 그때 예수님이 9절에 보면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제 병이 낫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이걸 가지고 늘 이제 교제를 많이 하는데요. 관찰 질문은 예를 들면 38년 된 병자는 어디에 있나요? 어디에 있죠? 누가 대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5절에 있습니다. 네, 5절에 아니 38년 된 병자가 5절에 있는 게 아니고 네네 베데스다 연못. 좋은 관찰입니다. 좋은 관찰입니다. 그래서 예, 이 순원이 이 엉뚱한 대답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거를 칭찬을 해야 돼요. 칭찬. 반응을 해. 이번에 정말 좋은 관찰을 했어요. 38년 된 병자가 어디 있죠? 5절에 있습니다. 정말 대단. 네. 근데 실제 이 내용상 어디에 있죠? 베데스다라 하는 베데스라. 곳. 네, 맞습니다. 베데스다 하는 못에 있어요. 거기에 왜 있죠? 낫고 싶어서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낫고 싶어서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낫죠?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면요. 예, 맞습니다. 너무 예, 물이 동할 때에 먼저 들어가면 나아요. 근데 이 누워있는 38년 된 병자는 거기 갈 수 있는 상황인가요? 못 가는 상황인가요? 못 가는 못 상황입니다. 가는 상황이죠. 여기서 해석 질문을 드립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그에게 희망일까요? 절망일까요? 김효영 자매님, 베데스다 연못은 그에게 희망일까요? 절망일까요? 희망이었는데 현실은 절망인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희망인 듯 하나 절망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거를 희망 고문이라고 하죠. 이것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이것만 있으면 내 삶이 바뀔 것 같은데, 이것만 되면 내 삶이 성공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이제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나에게 베데스다 연못은 없나요? 그런 게 많이 있어요. 뭐 자격증 하나 따려는 사람들, 네. 취업하려는 사람들, 이것만 있으면 내 삶이 바뀔 것 같은 그런 희망 고문과 같은 베데스다 연못이 많이 있습니다. 직장 안에서 승진, 네, 승진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적용 질문. 이 사람을 근본적으로 낳게 하신 분은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네. 내 삶이 근접목으로 바뀌고 변화되려면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누구죠?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네. 그래서 이 요한복음 5장을 가지고도 관찰 질문, 해석 질문, 적용 질문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순원이 느낄 수 있게 깨닫게 해주는 거죠. 결국에는 제가 전하고자 했던 핵심의 내용은 우리가 세상 것 바라보지 말고 누굴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을 의지하자. 그러면 내 삶이 바뀐다. 라는 거를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되게 짧지만 이렇게 핵심적인 거를 질문을 통해서 인도를 하고 전할 수 있어요. 굉장히 어렵지 않게. 그래서 오늘은 이제 기도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할 텐데요. 우리 이제 순원하고 만나시잖아요. 예, 그러면 첫 번째 뭐 나눔 질문을 하시죠. 예, 그래서 어떻게 지냈는지, 뭐 직장에서 힘든 일 없었는지, 뭐 좋았던 일이 뭔지, 감사한 일이 뭔지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자연스럽게 나누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제 질문으로 시작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사실은 이제 굉장히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좀 식상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내용이 되게 이제 보통 제가 이제 선원분들 만나다 보면 일상이라는 게 굉장히 그렇게 다이나믹하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거 나누는데도 되게 한계가 있고 좀 되게 형식적이 좀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질문의 내용을 바꿔서 이제 질문을 하는데, 형제님 이번 한 주간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해보셨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좀 포괄적인 질문이긴 한데 그래도
어찌됐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라고 되돌아보는, 신앙에 대해서 되돌아보는 그런 이제 질문을 좀 제가 이렇게 드리거든요. 예, 저 스스로한테도 그런 이제 질문을 많이 하고요. 내가 언제 하나님을 생각했던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했던가라는 질문들을 이제 스스로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좀 어떻게 보면 앞에 질문은 이야기하다 보면 이야기가 딴 데로 셀 수 있거든요. 예, 바로 좀 영적인 부분으로 좀 확 바로 다가가려면 좀 이런 질문들, 좀 그런 질문들을 좀 새롭게 질문을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자면, 네, 이현주 자매님, 이번 주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해보셨나요? 기도 응답의 하나님. 네? 신실하게 일하시는 기도 응답의 하나님. 아, 기도 응답의 하나님. 이번 주에 그런 기도 응답이 있으셨나 봐요. 그냥 자주 있는 것 같아요. 하나만 얘기해 주시면 안 될까요? 하나요? 아까 진짜 문득 생각이 이 자리에 아까 참여하면서 들어본 생각이었는데 제가 그 건강이 되게 좋지가 않아요. 아, 그러셨구나. 특히 허리 디스크 때문에 체력이 쉽게 아, 소진이 되는 편이라 뭘 조금 해도 그러니까 그냥 직장 생활을 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저희 그 근무지 근처에 병원을 항상 점심 굶고 물리치료를 받다가 아, 굳이 그냥 저렇게 예약하기 힘들게 가서 1시간을 다 날리는 것보다 한 30분만 어디 가서 눈 붙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 기도도 아니었어요, 이거는. 네. 근데 저희 사무실 그 건물 길 건너편에 세라젬이라고 차 한 잔 마시고 이렇게 전신 음, 물리치료기를 사용할 수 있는 데가 카페가 생긴 거예요. 아, 그때 다닐 때는 몰랐는데 네. 나중에 문득 그 생각이 떠오르니까 정말 제가 원하는 부분에 이런 거를 갖다가 저는 아, 네, 깜짝 놀랐어요. 이거를 아, 기도한 게 아니라 그냥 을조림에서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신음소리마저 들으시는 주님이라고 하셨는데 네. 그게 아까 또 문득 떠올랐었는데 오늘 이 질문 받으려고 그랬나 봐요. 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그렇죠. 우리 스쳐 지나가는 생각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얼마나 우리에게 지금 관심을 갖고 계시고 우리에게 귀 기울이고 계시고 우리에게 얼마나 신경을 쓰고 계신지 또 자매님 간증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리고 기도 응답이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저도 지난주에 코로나가 걸려 가지고 예, 굉장히 좀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예, 오히려 집에서 격리하면서 이 훈련 강의를 잘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예,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하나님, 예, 저희 이 격리 시간을 잘 보내게 해주시고 잘 견디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잘 선용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같아요. 예, 확실히 저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많이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형제님과 자매님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주제를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대충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다가 오늘은 이거 공부합시다. 이러도 좋은데 이왕이면 예, 오늘 나눌 주제하고도 또 이렇게 연관이 돼서 뭔가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잘 준비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도입 질문 이렇게 나눔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함께 기도하시고 맨투맨을 시작하시면 되겠죠. 그 새로운 저희 교재를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목표를 이제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를 이제 함께 오늘은 기도에 관해서 함께 나눌 텐데 우리 목표를 함께 읽어봅시다라고 해서 이제 목표를 이제 나누고 이거를 그냥 지나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그 훈련을 하시는 의미에서 이거 관련된 질문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요. 관찰 질문 뭐가 있을까요? 네, 어떤 질문이 있을까? 관찰 질문. 이거를 읽었어요. 어떤 관찰 질문을 하면 좋을까요? 이승현 형님. 예, 오늘 이 나눔을 통해서 어, 그
아니, 요 목표를 보고 응. 관찰 질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 것을 그, 구한다고 되어 있나요? 내용에. 네, 맞습니다. 네, 좋은 질문이죠. 지금 이 목표 속에서 기도는 무엇을 구한다고 되어 있나요? 무엇을 하나님의 구한다고 되어 뜻이요. 있죠? 하나님의 뜻. 네, 그 앞에 뭐가 있죠? 개인의 필요를 필요를 구하는 거. 네, 기본적으로 개인의 필요를 구하는 게 기도다. 예, 이걸 이제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뭐를 하죠? 하나님의 뜻을 또 구하는 게 기도다. 라는 거를 질문을 통해서 제가 이제 순원한테 간접적으로 전달을 할 수 있겠죠. 예, 또 어떤 질문이 있을까요? 네. 조정영 형제님 한번. 어떤 질문을 하고 계세요? 성경에서 기도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네, 이거를 보고 알 수 있나요? 어, 그러니까 요거를 보고 답할 수 있는 거. 주님과 더 친밀해지는 것을 돕는 것을 기도라고 예, 볼 수가 그러니까 있기 때문에 네네. 성경적인 그거를 여기서 관찰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질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까 전에 지금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네. 이제 그냥 지나갈 수도 있지만 이제 내용을 좀 더 집중해서 이제 순환이 볼 수 있도록 질문을 돕는 거죠. 이 목표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예, 이렇게 질문을 하면 순원이 한 번 더 자세하게 볼 겁니다, 아마. 예, 그래서 뭐 친밀이라는 단어를 얘기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라는 단어도 얘기할 수 있고 또 그다음에 개인적인 필요라는 것도 얘기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또 개별적인 질문으로 들어가면 아까 전에 이제 형님 얘기해 주신 대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무엇을 깨달아야 되죠? 예, 주님과 더 친밀해지는 것을 아니, 맨 앞에. 먼저 성경적- 깨달아야 할 게 뭐죠? 네, 성경적인 성경적인 기도의 기도의 의미를 의미 깨달아야 깨달아야 합니다. 예. 네, 그래서 이번 공부하면서 우리가 먼저 성경적인 기도의 의미를 먼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거를 이제 질문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기도의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단계가 뭘까요? 홍종호 형제님, 이 말씀 속에서 기도의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일까요? 구하는데 뭘 구하죠? 개인의 필요를 구하는 거죠. 맞습니다. 네. 기도는 첫 번째 단계가 개인의 필요를 구하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맞아요. 기도의 다음 단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기도의 최종 단계는 무엇일까요? 주님과 친밀해지는 맞습니다. 주님과 친밀해지는 것이 기도의 최종 단계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반대로 그러면 주님과 친밀해지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가 뭘 하려고 하죠? 기도를 뭐에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맞습니다. 주님과 친밀해지는 방법은 바로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실 요 짧은 문장만 가지고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을 나누고 또 이것만 가지고도 계속적으로 뭔가를 진행을 하실 수가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이렇게 그 하나하나 좀 그냥 지나쳐 갈 수 있지만 그 집중하는 훈련을 이제 순환이 집중할 수 있도록 이제 훈련을 시키시려면 이렇게 관찰 질문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꾸 보게 돼요, 순환이. 예. 그리고 그 질문을 도우시려면 개별적인 질문을 쪼개서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한 것처럼. 그러면 순환이 하나하나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순환이 입으로 고백하는 것들이 내가 가르치는 것보다 굉장히 오래 남아요. 그래서 입으로 자꾸 고백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질문을 통해서. 네, 이렇게 목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 같이 이 목표대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질문했는데 순원이 엉뚱한 대답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한숨 쉬지 마시고, 한숨 쉬면 안 돼요. 네. 박수 쳐주시고, 잘했다고, 예, 엉뚱한 답이라도 하니 얼마나 감사해요. 예, 예, 막 박수 쳐주시고, 그럴 때 이제, 정말 다른, 생각했던 대답이 나올 수 있도록 다른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원하는 답이 나올 수 있도록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던지시고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반드시 이렇게 리액션 해주셔야 돼요. 반드시. 그래야 다음번에 또 대답을 합니다. 네. 안 그러려면 정답이 뭘까 너무 고민하게 되거든요. 순원이. 그러니까 아무 대답이나 막 던질 수 있도록 자꾸 응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도입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그 주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좀 편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도입 질문을 이제 과마다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도입 질문을 가지고 서로 좀 이제 편하게 대화를 시작하시면 좋은데, 그 첫 번째 질문은 하루 동안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사실은 좀 이번 질문은 좀 무겁죠. 기도를 잘 못하고 있을 게 뻔한데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하고 있냐라고 물으시면 굉장히 부담됩니다. 예, 사실은 그래서 뭐 못하면 못하는 대로 어쨌든 좀 나의 기도에 대한 실체를 편하게 좀 드러낼 수 있도록 그냥 유도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바로 얘기를 못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이제 질문을 이제 또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옆에 어떤 이렇게 종교 시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이제 되고 있는데, 어느 종교 사람이 가장 기도를 많이 할까요? 어느 종교 사람이죠? 개신교. 개신교요. 네, 맞습니다. 저희 기도 많이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개신교에서 기도를 가장 오래 하고 있네요. 몇 분을 하고 있냐면 21.5분을 하고 있대요. 이 기도 시간이 길까요? 짧은 걸까요?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 이 기도 시간이 21.5분 긴 시간일까요? 짧은 시간일까요? 네, 누군가 답을 하셔야 이제 분위기 좋게 진행이 됩니다. 깁니다. 길어요. 네. 혹시 식사 시간은 몇 분 정도 하세요? 지금 답하셨던. 10초? 네? 식사 시간. 10초? 10초, 10초의 식사 시간 하신다고요? 식사 시간은 몇 초 안 하죠. 네, 몇 대단하십니다. 초면 끝나죠. 저희가 보통 식사를 할 때도 저도 굉장히 밥을 빨리 먹는 편인데 한 20분 정도 식사를 하는 것 같아요. 아무리 빨리 먹어도. 굉장히 짧게 식사를 하죠.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기도 시간도 우리가 빨리 먹는 식사 시간만큼도 우리가 기도를 못 한다는 거는 사실 굉장히 좀 짧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이제 해석 질문인데요. 기도 시간이 짧다는 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 기도 시간이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이 짧다는 거. 그렇죠.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시간이 짧다. 네, 그런 걸 의미하는 거죠. 네.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기도 시간. 반대로 기도 시간이 길다라고 하는 건 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기도 시간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기도 시간이 길다라고 하는 거는 또 그만큼 내가 하나님을 오래 만나고 있고 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고 뭐 이런 게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각자의 삶을 한번 기도를 돌아보면 내가 언제 간절하게 기도했는가?
그리고 그때 기도할 때 그 기도 시간이 어떠했는가. 우리가 돌아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기도 시간은 어떻게 보면 뭐 형식적으로 몇 시간을 해라, 몇 분을 해라 강요할 수 없는 거고, 반대로 내가 정말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있다면 기도 시간은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기도 생활을 이렇게 좀 율법적으로 이렇게 자로 잰 듯이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지만 스스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정말로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가? 예, 그렇지 못하면 왜 그럴까? 라는 것들을 이후에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더 깊은 질문을 못 나눴는데, 만약에 이제 상대가 이제 순원이 어떤 대답을 하잖아요. 그럼 그 대답에 관해서 잘 듣고 다시 질문하고 또 다시 질문하고, 그래서 대화를 이어가실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도입을 통해서 기도에 관해서 서로 간에 좀 이제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주제 말씀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제 나눔이나 단계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나눕니다. 기도란 어떻게 정의하고 계신지 우리 이승현 선생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기도란 말씀을 통해서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 곧 하나님과의 대화이다. 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제 말씀도 손윤 선생님 한번 읽어주시죠. 시편 62편 8절, 아니, 그 밑에 주제 말씀. 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아멘. 네.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이제 그런 형태로 이제 진행을 갈 텐데요. 예, 아까 제가 질문을 드렸듯이 기도란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시편 62편 8절 말씀과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에서 공통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게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어떤 의미로 공통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기도에 관해서. 아뢰라 부르짖으라. 네, 맞습니다. 네. 기도는 기본적으로 아뢰고 우리가 부르짖는 게 기도예요. 기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네. 또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단어가 있는데 말 그대로 아뢰고 구하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대화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형제님과 가장 대화하기 원하는 사람은 누구신가요? 이승훈 형제님. 집에 계신 그분입니다. 네, 그분이죠. 그분이 왜 형제님과 가장 대화하기 원하죠? 얼굴 보기 힘들었어요. 네. 하나님도 얼굴 보기 힘들어서 자꾸 대화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대화하기를 원하죠. 네. 하나님은 왜 나와의 대화를 중요하게 여기실까요? 네. 왜 기도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저에게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관심을 갖고 계시고 나와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나와 대화하기 원하시고 나와 만나길 원하시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우리 이제 주제 말씀을 쪼개서 이제 말씀을 좀 나눠볼 텐데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볼 텐데요.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우리 앞서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스스로를 소개하고 계신데요. 최정희 자매님,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계시죠? 네, 말씀에 의하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네, 또 예, 그리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드시고 또 네, 성취하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네, 이 주제의 말씀을 볼 때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를 해야 됩니까? 네.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분이라고요? 일을 행하시고 예, 일을 만드시는 행하시는 분으로 예, 성취하시는. 성취하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기서 잘 생각해 보시면 아무 능력 없는 이가 자신에게 무엇이든 구하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아무 능력이 없는데 자기한테 구하라고 자꾸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죠? 거짓말. 미치광입니다. 그렇죠, 거짓말. 맞아요. 근데 박병찬 의원님 이제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대화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소통할 수 있다는 게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예, 대화가 안 되니까 얼마나 답답했는지 모릅니다. 네, 네. 박병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네, 미친 사람이죠. 네, 사기꾼. 네. 근데 그렇다면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박병찬 의원님.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리고 맞습니다. 통통하게 해주겠다. 맞습니다. 네.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시고 나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라고 소개하시고 나서 자기한테 기도하라고 하신 의미는 바로 내가 그렇게 너에게 하겠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나한테 기도하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해하시겠죠? 시편 이제 그 구절마다 연관된 성경 구절을 추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8편 7절, 시편 6절 9절, 6장 9절, 시편 9절 10절 이렇게 소개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도 같이 보면서 각 구절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네. 시편 28편 7절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나요? 네, 박병찬 의원님 한 번 더. 네. 여호와는 내게 힘과 방패이시라고 얘기하고 네,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힘이 되시고 방패가 되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네. 그 다음에 시편 9절 10절에서는 9장 10절에서는 또 어떤 자가 주를 의지한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박병찬 의원님. 네. 주의 이름을 아는 자가 주님을 의지한다고. 네, 맞습니다. 아무나 주를 의지하는 게 아니고 어떤 자라고요? 주의 이름을 아는 자. 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나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네,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네. 또 9절에서 시편 6장 6절 6편 9절에서는 그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고 하셨습니다. 네, 해석 질문인데 이 세 구절을 볼 때 기도의 결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네, 마무리를 박봉찬 의원님 해주시죠. 제가 앞에 대화를 못했기 때문에 몰아서 지금. 네. 이 세 말씀을 종합하여 보면은 여호와는 도움을 주시고 기도를 받으시고 간구를 들으시고 찾는 자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결국에 한마디로 기도의 결과는 어떻게 된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기도의 결과는 응답을 얻는다. 맞습니다. 네. 기도의 결과는 반드시 응답을 얻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아예 기도하지 않는 사람보다 아주 가끔 기도하는 사람을 더 안타까워하신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김경화장님. 어,
하나님은 아예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별로 크게 관심이 없으실 것 같고요. 네. 가끔씩이라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음. 더 많은 잦은 교제를 하기를 원하셔서 네. 자주 못 만나는 거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실 것 같습니다. 네. 거의 정답에 가까운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아주 잘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앞에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거죠? 하나님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죠. 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 얘기하셨죠? 앞에 시편 9절 9편 9장 10절에 누가 그 여호와의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했죠? 주의 이름을 아는 자. 그렇죠. 네. 주의 이름을 아는 자가 주께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아예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주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죠. 그러나 아주 가끔이라도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을 아는 자. 주의 이름을 아는 자예요. 예, 주의 이름을 아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하지 않는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실까요? 안타까워하시. 너무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그가 나를 알고 있는데,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는데,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아주 가끔 기도한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죠? 네. 이 말씀이 이엔 바운즈의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에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나중에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아주 도전하고 귀한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네, 이렇게 뭐 간증이나 예화나 인용을 중간에 넣으셔가지고 좀 내용을 정리하고 또 강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 앞에, 두 번째 질문은요. 어떤 문제 앞에서 당신은 가장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가? 열왕기하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네. 이제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간단히 설명하면 사마리아에 아하시아가 왕이 있는데 왕이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그 병이 낫겠는지를 바알사불에게 물으러 가요. 근데 이제 여호와의 사자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하게 되는데 어떻게 전하냐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글론의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이제 너는 정녕 죽으리라. 라는 이 말씀입니다. 아하시아 왕이 다쳤을 때 누구에게 먼저 물으러 갔나요? 조정희 형제님, 누구에게 먼저 물으러 갔죠? 엘리야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잘 보시면 아하시아가 난간에서 떨어졌는데 2절에 에글론의 신 누구에게 물으러 가요? 그 바알세불. 예, 에글론의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요. 가장 먼저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요. 이걸 봤을 때 아하시아 왕이 진정으로 의지한 신은 무엇일까요? 이단 신이죠. 예, 바알세불이겠죠. 예. 그 이유는 무엇이죠? 왜 아하시아는 하나님이 아닌 바알세불을 진정으로 의지하고 있다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누굴 찾았기 때문에? 에글론의 신 바알세불을 그렇죠. 먼저 찾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에글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찾아갔기 때문에 진정으로 의지하는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세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아하시아에게 너는 죽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네, 형제님 이어서.
왜 너는 죽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셨을까요? 여기서. 그가 진정으로 의지한 신이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였기 때문에? 그 바알세불 에그로니스 맞습니다. 바알세불. 그가 의지한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세불이었기 때문에 정령 죽으리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예, 해석 질문 마지막.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무엇을 통해 확인하실까요? 조정희 형제님.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뭘 통해서 확인하실까요? 오늘 우리가 뭐에 대해서 배우고 있지? 기도에 대해서. 예.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무엇을 통해 확인하실까요? 기도. 맞습니다.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 당신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신다고요?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돈을 먼저 딱 떠올린다. 그러면 나는 뭘 의지하고 있죠, 실제로? 돈을 의지하고 있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거를 해결해 줄 어떤 사람을 내가 먼저 딱 떠올렸다. 그러면 나는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를 떠올렸다. 기도해야지. 라고 생각했다면 나는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내가 정말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고 계시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내가 진정으로 의지하는 것이다. 그래서 적용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나는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를, 무엇을 가장 먼저 떠올리는가? 나는 정말로 기도를 떠올리고 있는가? 나는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으로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이거를 정말 저희가 가슴 깊이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 먼저 떠올리시나요? 어떠세요? 네. 최근에 있었던 문제들을 한번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이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이 기도를 해야지. 기도하면 이 문제가 해결된다. 그리고 바로 무릎을 꿇으셨나요? 아니면, 이 문제가 왜 나한테 생겼지? 도대체 돈이 없어서 그런가? 내 팔자가 이래서 그런가? 그런 생각을 하셨나요? 다음으로, 부르짖으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우리 부르짖는 게 무엇인지를 한번 나눠볼 텐데요. 시편 116편 6번 말씀하고 역대하 20장 12절 말씀이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우리 역대하 20장 12절 말씀을 우리 홍종호 형제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네. 여기 우리가 부르짖는다고 하는 거는요. 우리 그냥 질문을 좀 시간이 많이 없어서 역대하 말씀을 볼 때 간절함이란 무슨 뜻일까요? 홍종현 원장님. 역대하 지금 읽은 말씀을 볼 때 간절함이란 무슨 뜻일까요? 오직 주만 바라보. 맞습니다. 네. 간절함이란 우리가 목소리를 크게 내는 게 아니고요. 부르짖음이란 우리가 목소리를 크게 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오직 주만 바라보는 게 우리의 간절함이고 우리의 부르짖음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도 다른 것들을 생각할 때가 많아요.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누구를 만나야 될지, 이런 고민들을 할 때가 많은데, 우리 기도할 때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간절하게 주님을 부르짖는 거, 그게 바로 오직 주만 바라보는 거. 적용 질문.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네, 단순하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형제님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간절하게. 간절하게. 그게 어떻게 한다고요? 오직 오직 주만 주만 바라보면서. 바라보는 거. 오직 주만. 그래서 제 간증, 이 간증이나 저 이제 순장님의 사례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좋아요. 이럴 때. 간증, 제가 간절하게 주를 만나서 응답받았던 기도를 하면 좋은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제 간증은 지금 못 드리고, 단지 제가 기도 팁을 하나 말씀드리는데, 저는 기도 이렇게 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하나님 이렇게 이 역대하 20장 12절 말씀을 꼭 인용을 해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할 힘도 없고 상황은 정말로 어렵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제가 이 말씀을 꼭 인용을 해요. 이 기도를 듣는 하나님 어떠실까요? 이제? 응답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직 주만 바라본다는데 아무 대책이 없고 지금 오직 주만 바라본다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안 들을래 안 들어주실 수가 없죠. 예. 그게 간절함이에요. 예. 우리가 오직 주만 바라보고 기도할 때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교재에 보면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 가지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이제 하나하나 시간이 되시면 나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내용들을 봤을 때 하나님은 왜 우리의 기도를 원하실까요? 우리의 필요를 이미 다 알고 계실 텐데 미리 알아서 주시면 좋은데 왜 굳이 우리에게 기도를 하고 하셨을까요? 김효영 전님.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네. 그것은 바로 아까 말씀 앞에서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인정받기를 원하세요. 그거를 뭘 통해서 확인하신다고요? 기도를 통해서 확인을 하세요. 네. 근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나타내시려면 그 기도에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김혜영 자매님. 기도해야 돼요. 예. 아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본인을 나타내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인정받으시려면 응답을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응답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하나님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의지하고 있는지 기도를 통해서 확인하기 원하시고 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 또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약속하고 계시죠. 내가 응답하겠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 마태복음 7장 7절 8절 한번 보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고 하나님이 할 일은 무엇일까요? 네, 김혜영 자매님. 네. 우리가 할 일은? 구해야 됩니다. 예, 우리가 하는 건 구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요? 주시는 거예요. 네, 주시는 거예요. 네. 우리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우리의 영역을 넘어서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묵상해 볼 때 우리가 구하는 거 말고 우리의 영역이 구하는 건데 우리의 영역을 넘어서서 구하는 거 말고 다른 일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맞아요, 맞아요.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염려가. 네. 염려는 왜 생길까요? 우리의 영역이 아닌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생기는 것 같아요. 우리의 영역은 뭐라고요? 기도. 예. 그거에 행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명하게 우리가 놀랍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이유는 신명기 4장 3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 응답하시는 놀랍도록 예, 우리에게 응답을 하실까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자. 네, 신명기 4장 35절 뭐라고 말씀하시죠? 맨 끝에?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려. 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세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보이고 계세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마지막 질문, 중요한 질문인데요. 해석 질문. 반대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 응답이 되었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하게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기도 응답을 받았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이 응답하신 이유를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더 알기를 바라신다는 사실을. 맞아요. 네, 맞아요. 하나님 더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기도 응답 받았을 때 어떻게 보면 기도 응답 받은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오늘 신명기 4장 35절 말씀처럼 하나님밖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걸 우리가 아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거.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우리한테 응답하시니까 그렇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 근데 기도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없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지금 좀 빨리 진행할 텐데요. 기도 응답에는 세 가지가 있죠. 바로 주시는 거, 그 다음에 노하는 것도 예, 하나님의 응답이고 기다리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없죠. 예, 응답의 유형이 다를 뿐입니다. 그런 면에서 진정한 기도 응답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이제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유를 이제 잘 묵상해 보면, 그리고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 진정으로 깨달아야 되는 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는 게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기도의 진정한 기도 응답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제가 시간이 없어서 좀 바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A를 구했을 때 A를 얻는 것이 기도 응답이 아니고요. A를 구했을 때 C를 주시더라도 그게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게 기도 응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걸 알면 그게 기도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데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필요가 있겠어요. 내가 A를 구했는데 B를 주시면서 은서가 이거 내가 한 거야. 하나님이 내가 한 거야 라고 B를 주셨어요. 그럼 끝 아닙니까? 그거보다 더 좋은 응답이 뭐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아는 거. 이게 기도 응답이에요. 저는 또 하나님 그로 인해서 저는 누구를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 그래서 기도는 너무나도 지금 시간이 없어서 넘어갑니다. 마지막.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이자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기도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기도를 통해서 확인을 하시고, 또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행함을 보시고 하나님을 나타내신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단순히 내가 구하는 거, 이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그 놀라운 축복의 자리, 그 축복의 자리, 그 기도의 자리로 우리 모두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마지막에 좀 급하게 진행을 했는데, 이렇게 좀 내가 무엇을 전해야 될지를 하나하나 딱 정해가지고요, 그 질문에 맞게 인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순원의 입에서 그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질문을 통해서 인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요즘은 워낙 그 유튜브라든가 영상 자료가 많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많이 공유가 되고 있는데, 그때마다 한번 보고 이렇게 버리지 마시고요. 그거를 잘 이렇게 수집을 하셨다가 이렇게 교재가 끝나고 관련된 그런 영상을 같이 보시면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기도에 관한 영상을 하나 공유를 할 텐데, 한번 예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굉장히 짧거든요. 내가 살고 있는 것이 리무르, 티뷰, 티밭이에요. 내가 지금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아래에서 이 꼬마들이 나를 올려다봅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선교사인지 알아요. 내 이름이 유니스니까 내 이름을 불러요. 아래에서 나를 올려다보면서 내가 지나가면 이렇게 불러요. 유니스! 목이 터져라. 유니스! 막 이런데 얼마나 내 이름을 부르는지 나한테 아무것도 달라 그런 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알아요. 얘네들 신발이 없어요. 맨발로 다니거든요. 근데 유네스 할 때 저것들 신발이 없는데 신발 사줘야지, 그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또 유네스 이러면 저 녀석들 밥을 하루에 한 끼 먹는데 밥도 좀 많이 줘야 되는데 빵을 사줄까? 또 유네스 이러면 쟤네들 학교도 없는데 내가 돈 많이 있으면 학교도 지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선한 생각이 계속 나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걔네들이 그 누구도 나한테 유네스 신발 없어요, 신발 사주세요, 아무도 안 그랬어요. 그러나 내 이름을 부르는 순간순간 쟤네들 뭐가 필요한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 쥐야 이러면은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왜 모르겠어요. 여러분 필요한 거를 하나님이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세요. 안 주고 싶지 왜 안 주고 싶겠어요. 그러나 부르짖어야 말이지. 부르짖지 않으면 또 하나님의 마음이 또 감동이 안 간다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필요가 있을 겁니다. 어떤 것이 필요로 하는지, 그것이 공부인지 돈인지 건강인지 관계 회복인지 아니면 영성의 회복인지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겉으로 크게 내가 말로 표현하기 싫으면, 어려우면, 불편하면 그냥 주여 이름을 부르세요. 주여. 네, 우리 순원에게 기도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우리 순원에게 같이 우리 주의 이름이라도 부릅시다, 우리 매일. 그래서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하나 주님을 같이 경험해 나갑시다 라고 이렇게 도전하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짧은 시간에 많은 거를 또 말씀을 드려서 좀 죄송스럽긴 한데, 이렇게 짧은 시간에 많은 거를 하시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만약에 하나하나 주제 하시다가 이 정도 선에서, 한두 가지 선에서 또 마치시고 또 다음번에 또 이어서 하시고 하시면 되니까, 예, 어쨌든 간에 요렇게 하나하나, 예, 조금씩 매번 끊임없이, 예, 쉼 없이 이렇게 하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맨투맨을 할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순원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로 저희가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맨투맨을 통하여 순원의 성장에 있게 하시고 또 맨투맨을 통하여 순원이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고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